좀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5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하다 걸린 우리 자매님이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이거 그림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잘 그린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은 크기로 이제 이렇게 일으켜주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땅에다가 무언가 쓰시고 계시죠. 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뭐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그 자리에서 잡힌 여자는 이제 돌을 던져서 죽여라라고 하는 모세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법을 실행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돌 던져 죽여라고 하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간음하는 것과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들은 아니야, 우리는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진짜 죄인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니들도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용서해 줘야 돼 라고 말을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함께 돌을 맞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꾀임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죠. 근데 이 바닥에 뭐를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무엇을 썼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뭐를 썼는지. 그러니까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는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죄를 일일이 썼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이 이 복음에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어떤 내용을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물어보고 있는데 마치 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땅에다가 무언가 이렇게 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근데 뭐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을 무시하는 어쩌면 그런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두 개를 항상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죠. 은총과 진리인 거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벳자타 연못에 요거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 형제를 치유한 것도 이제 그 병을 치유한다. 그것은 은총이죠. 피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건 진리죠. 근데 요 사람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분명히 변하죠. 그쵸?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니까 글을 쓰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 이제 진리죠. 그러면은 여기다 글을 쓰시는 이 행위는 바로 은총을 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손가락이라면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땅에 뿌린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은총. 근데 이것이 일단은 이들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흠칫하게 만드는 거죠. 왜 우리한테 대답을 안 하지?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들은 내가 이거 하는 것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자유를 빼앗을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제 무시를 한다는 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거를 이제 예고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들이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잠시 멈추면서 당신의 일을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며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은총인 거죠.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면, 그러면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게, 죄 없으면 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 안 해주셔야 해 주신 거죠. 그렇죠? 아니, 원하면 모세가 그렇게 했으면 해. 근데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쳐. 맞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살인자다 그러면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깜빵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제 돌을 버리고 하나하나 떠나가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뭐 딴 여인이 아니라 우리들인 거죠. 그쵸? 우리들 안에 자아가 있죠. 그 자아가 바리사이들인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짓죠. 그러며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세례받고 고해성사 받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피, 죽음 덕분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살아오면서 믿죠. 그쵸? 그래서 고해성사만큼 그만큼 큰 효과를 얻어내는 상담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죠. 내 죄를 아무리 상담을 해도 어떤 방법적인 거는 배울 수 있어도 내 안에 마음, 이 가슴 안에 맺힌 이 죄책감, 이게 바로 이제 자아, 뱀이고, 그 뱀이 죄짓게도 만들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교만해지고, 또 다른 그것을 잊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끄는 게 내 안에 있는 뱀이잖아요. 그쵸? 그게 저 바리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바리사이들을 죽이는 방법은 은총과 진리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피를 떨어뜨려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 나는 이제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인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또 밖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군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면 예수님처럼 피와 그러니까 이제 은총과 또 말, 진리로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은총을 주시면서 먼저 하는 거는 저들에게 어떻게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후회하는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휘둘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이제 후회를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것은 그들이 나를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유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내 자유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외면당할까, 혼자 떨어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은총을 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한 60명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저 사람 뽑는 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낙서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한 1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니들이 나에게 그 대답을 강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남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은
정말 좀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죠.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들, 남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똑같이 남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아요. 착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야? 남의 자유를 터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막 어떤 대답을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요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또 막 강요당해서 그래 가자 그래서 군중 심리로 몰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남의 자유를 빼앗는 이런 사람들은 또한 남들이 자기의 자유를 빼앗을 때 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줬으니 너희도 내 자유를 인정해줘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항상 심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드셨어요. 그리고 이 죄책감을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어떡하지? 그럼 공범을 하나 만들어내면 이제 자기 죄책감이 조금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한테 이거 좀 먹어볼래? 맛있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너나 드세요라는 표정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아담도 같이 먹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외롭잖아요. 그렇죠? 계속 에덴 동산에서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 죄인 만들고 너는 뭐 성인 되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잠깐 기다려. 그러니까 무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담이 휩쓸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휩쓸리는 것 자체 안에 이미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아담은 하와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죠. 누구의 자유를 끊임없이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래야 착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가파나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이나 처음에는 내가 아주 나쁜 인간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쁘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조금씩 내가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여기에서 하느님이 계셨던 거예요? 안 계셨던 거예요? 안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와만이 하느님이 안 계신 채로 뱀과 내 자아와 대화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도 하느님이 계셨다면 그래? 잠깐 기다려. 나는 일단은 너 없어도 돼. 하느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머물 수가 일단은 끊고 이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너나 많이 드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공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공범일까? 이 한예진이 공범일까? 아니면은 근데 이제 한예진은 이 착한 아빠의 어떤 딸이에요. 딸이고 이제 아빠는 뭐 택배 일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남자친구하고 영화를 봤어요. 남자친구는 이제 경찰이에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옛날에 아기를 유괴해서 살인한 연쇄 살인마의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실화예요. 근데 이 영화도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풀리지 않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기들을 유괴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을 뜯어내고 이제 버리고 막 이런 것에 실제 녹음된 그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목소리가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이 뭐지? 그리고 아빠가 쓰는 말투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15년인가? 라고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졌지만 이때는 있는 거죠. 그러면 공소시효가 한 4일 정도 남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런 영화가 이제
뭐 올해 안에 잡히기를 바라며 영화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아빠가 쓰는 말투하고 또 아빠의 목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딸이 야 아빠 신원조회 좀 해줄래? 아빠가 뭐 착한 분이라 전혀 의심을 안 했지만 너무 똑같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아빠가 전과 3범인 거예요. 딸은 몰랐던 거죠. 아빠가 전과 3범? 그러더니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또 돈을 뜯어내요. 그러니까 뭐 아빠가 또 막 돈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놈에게 돈을 계속 주는 거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점점점 이상해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한예진이 어떤 이제 자기를 낳았던 병원도 갔다가 또 이것을 수사하는 경찰에게도 가요. 경찰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글씨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 딸 살아 있으니까 빨리 돈 내놔라고 하면서 딸이 이제 글씨를 쓰게 해서 그 부모에게 보냈던 그 글씨가 이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이것 좀 한번 써줄래? 라고 썼던 아현동 고가 옆 빵집 앞에다가 2시 반까지 뭐를 갖다 놔라. 돈을 갖다 놔라. 이거를 자기한테 쓰게 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글씨가 어때요?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시켜서 유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딸이 열받아가지고 나를 본인만 유괴범으로 해지 나까지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막 다 깨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4일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를 계속 지금까지 키워준 아빠인데 자기를 시켜가지고 그래 이런 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경찰들이 와서 막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기절을 해요. 막 맞고 뭐 그래가지고 막 몸싸움 하다가 그 이제 병원에 이제 혼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뭐 지금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깨어날 일도 없고 그냥 지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 증거만 찢어버리면 더 이상 아버지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은 이 아버지의 이 편지를 찢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죠. 딸이 공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공범이요? 이렇게 보다가 딸이 공범이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이제 혼수 상태인 척 하다가 이제 깨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공소시효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딸은 아빠가 이제 알죠. 그래서 아빠가 공소시효 12시가 딱 넘으니까 이렇게 웃어요. 막 바뀌는 거죠. 으하하 나는 끝났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러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쾅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피해를 봤던 이제 뭐 뉴스에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했을 법한 사람이 잡혔다. 근데 이 사람의 목소리나 이런 걸 듣고 확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로 그 분도 죽고 이 분도 죽고 이 한혜진은 그 옆에 있다가 이제 다행히 혼수 상태로 이제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며 알게 된 것은 원래는 이제 엄마가 췌장암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통해서 이렇게 다 알게 된 건데 이 한예진도 이 친딸이 아니라 유괴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기를 못 낳자 병원에서 아이를 이제 그게 가상 임신이었는데 갔더니 그건 가상 임신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 아빠 그냥 나왔으면 되는데 너무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아이를 이제 가지고 왔던 건데 이제 그 엄마의 동생인 거죠. 이놈이 그거를 알고 계속 깡패니까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고 계속 돈을 줘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유괴를 했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원래 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괴한 아이한테 이제 그거를 쓰게 만든 거고 얘를 자기가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를 유괴한 사람에게 아까 분명히 잔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유괴한 사람에게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언가를 쓰라고 애기니까 써서 그 잘못한 건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컸는데도 누군가가 내가 그걸 하기 싫은 거를 이렇게 하게 시킨다면 우리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누구예요? 하느님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느님인데 어떤 부모가 이제 또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킬 때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내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유학 나가 있을 때도 이제 인천공항에 전철 타고 4년 동안 안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쵸? 그래서 전철 타고 그냥 공항에서 떠났으니까 공항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 잘 알죠. 근데 이제 제가 저도 못됐죠. 근데 보좌 신부 할 때 이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보좌 신부님 잘 사시냐고 뭐 이렇게 묻고 다니시는 게 조금 이제 싫은 거죠. 저도 신부로서 보좌 신부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삼룡이 말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뭐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은 이제 어머니가 또 나의 또 사제로서 하는 일에 개입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머니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갈 테니까 제가 약속을 지키겠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켜요. 잘 안 지키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꼭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보좌 신부로 옮겼어요. 그리고 근데 또 어머니가 또 이야기 없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장님이가 이래서 이게 사제관에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내가 약속했지 않냐고 돌아가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신부가 그쵸?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평생 그냥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죠. 아들놈이라고 키워놨더니 신부 됐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만나주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바닥에다 뭘 쓰고 있었던 거죠. 사제로서 저는 어쩌면 신자들에게 해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뭐 큰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어머니에게 빼앗기고 있다면 어쩌면 어머니도 모르게 나를 공범으로 삼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이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간다. 이게 진리인 거죠. 은총은 저라고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쵸? 오신 어머니를 돌려보낸다는 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누구에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가 이렇게 연락해서 그 사람이 만나주고 시간이 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무작정 찾아오는 분들도 없어요.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있어도 안 만나주죠. 그것은 뭐 시간이 없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있어도 안 만나주는 거죠. 그것은 저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때 또 제가 뭐 강론 준비도 하고 신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를 이분이 빼앗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공범으로 자기가 이제 어떤
뱀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공범 하와의 역할을 하는 거에 내가 그거를 낼름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어머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렇게 이들에게 대답을 안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들이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으로써 이들의 거울이 되어서 본인들이 우리가 누군가의 자유를 강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보게 만들고 조금씩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신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할 때 내가 그때 그냥 나중에 후회하고 휘둘려서 후회하고 그러지 않으려면 나 먼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그래서 그런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나 먼저 그래 하느님만으로 충분해 라고 하며 또 누군가가 내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내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알려줄 수 있는 휘둘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